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절 5장 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특별히 야고보 우리 장로님도 그것이 돈이고 또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말하고 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말은 넘어갈 수 있는데 돈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시험거리인 것 같아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대상을 돈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은 하나님급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급.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돈을 추구했을 때 결과적으로 폭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늪에 빠진 사람들처럼 허우적댄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일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너무나도 사모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과연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싶을까? 네, 한편에서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과 동시에 빠져나오고 싶을까? 한번 좀 많이 벌어보고 펑펑 써보고 난 뒤에서나 빠져나오고 싶으면 어떨까? 뭐 벌지도 않았는데
써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돈에서 뭐 돈이란 늪에서 빠져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1차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당시의 세상 속에서의 세계관, 환경들을 떠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시대를 반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적 개념에서의 부자, 돈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이 말씀이 당시에 야고보 장로님께서 교회에게 했던 말씀, 그때의 부자와 가난함의 어떤 차이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해도 살만하거든요. 우리나라 복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난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고보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에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라는 것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시험 들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 안 와도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난 때문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사도행전 우리가 알지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부자들이 돈을 내어서 몰려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복지, 행정적으로 말하면 복지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 일어났었어요. 교회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게 됐죠. 처음엔 필요로 왔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성에 대한 존중,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성별에서 차별받지 않는, 피부색에서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에서 달라지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갖는 어려움인데 많이 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게을러지잖아요. 일 안 해도 나눠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어요.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책임져라. 이런 말씀 통해서 가난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더 존귀한 자로 대우받고 이후의 삶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인 제도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교회의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바꿔냈었습니다. 하지만 바꿔내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함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부와 빈의 어떤 격차가 심각했고 시험 들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부와의 어떤 차이,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이 교회 바깥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 탐욕 여전히 있죠. 사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욕심이 사라지고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건 아니죠. 그 완성은 미래에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그때 일어나겠죠. 결국 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 부자가 팽배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 사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예수님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향하여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돈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제가 지난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컨디션도 좋진 않았지만 내용 자체가 뭐가 문제지? 왜 묵상이 안 되지? 1차적으로 내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맞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교인들도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폭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뭔가 잘 적응이 안 되는 느낌. 왜 웃어요, 김 변자님?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뭐 돈에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막 부자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욕망은 있죠. 없진 않아요. 하지만 부자에 대한 뭐 갈망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저기 건물 크게 짓고 저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면 그 교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참 설교를 세게 하시네 막 이러면서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될 대상인 부자들도 불편한 말씀이고 또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은 부자도 안 들리고 가난한 사람도 안 들리고 중산층도 안 들리고 아무도 안 들리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실제적이고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니까 오히려 실제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념적인 이야기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아 좋다 막 이러는데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난 부자는 아니거든. 부자들 열심히 섬기란 이야기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선택하거든요. 들을 말씀, 들리는 말씀, 취할 말씀, 은혜되는 말씀. 오늘 두 가지로 적용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딴 사람 말고 저기 강남에 있는 부자, 대전에서도 저기 둔산동 쪽에 있는 부자들 말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우리 예랑이가 부자 되고 싶죠?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이제 많이 내려놨군요. 네. 부자가 되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부자가 뭐 잘못 아니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그 시작부터 과정과 결말까지 시험들, 실수할,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부자가 아니지만 언제 부자 될지 모르죠. 결국 오늘 말씀은 당장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서 아름다운 부자가 죄인이 아닌데, 그렇죠? 부자가 위험하긴 하지만 아름다운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에요. 부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일단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부자를 향한 우리의 시선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지 않아도 이게 설교문이고 읽는 것 자체로 설교문이라 다 뻔히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이 뻔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다 아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새겨서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고 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던 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류의 가상의 사람들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동안 멋진 계획을 가진 1년의 사업 계획을 가진 촉망받는 부자 사업가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부자로 살면서 악행을 저지른 자기 것을 나누지도 않아서 썼고 또 줘야 할 삭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사기친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사업 계획을 가졌던 1년짜리 장사꾼, 멋진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들을 모읍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대박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미래형 동사 4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머물리라, 우리가 장사하리라,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아주 확실한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4가지 동사를 통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어디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자기가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예비 투자 기간이 1년이라고 설정을 했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붙인 거죠. 내게 투자하라. 우리 기업에 투자하라. 1년 뒤에 우리는 대박 날 것이다. 문제는 이 똑똑한 사업가가 간과하는 부분을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만 연결시키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해봐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간과하는 부분. 첫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오늘 말씀을 아주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작년 한 해부터 지금까지 2020년도에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리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되어버렸죠. 미래학자들이 낸 책들을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예측했다면 마스크 공장을 차렸을 것이고, 그죠? 바이오 공장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겠죠. 백신 공장을 건설했겠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1년짜리 계획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1년 뒤를 계획하고 그 1년 뒤엔 반드시 수익이 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사람이 바보 같아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이 한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의 생명이 안개 같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구나.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가 내 생명의 그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언제 들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 두 분이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못 받는 거예요. 장교 출신의 목사님이고 누가 봐도 건강하신 분이 2020년 한 해 동안 아예 일어나지 못한 채로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인데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요? 근데 정말이래요. 설교하다가 있을 수가 없어. 어지러워가지고 이석도 아니고 진단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니, 이 최첨단 시대에 무슨 진단이 안 나오는 병이 있을까요? 가까이 우리 도마동 목회하신 목사님도 간 수치가 올라갔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대, 병원에서 왜 간 수치가 그렇게 올라가는지. 이 두 분을 송명숙 집사님이 잘 잡아주셨어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병원에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병에 걸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내 생명이 내 게 아닌가 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호소하게 되죠. 고쳐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사업가, 이걸 간과하는 사업가가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놓치는 거죠. 그 사업 준비 1년 동안 하다가 정말 그래서 뭐 대박 날 것 같았는데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대현 목사님의 야고보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박 목사님 말씀이겠죠.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거 잘 기억날 거예요, 아마. 뭐라고 썼냐면,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는 절대 악셀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는 절대 악셀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다가오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안개 낀 상황에서 악셀을 마구 밟아버리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악셀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전에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 듣는 우리 윤정 성도님은 그렇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시간을 아끼고 보존해서 잘 써라. 그렇게 1차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종류의 시간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막 아끼고 관리하고 계획 세우고 알뜰하게 살아가라는 말로 쓰지만, 성경 원어의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 여기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막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려는 뜻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내일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너무 똑똑해가지고 날 계산 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분기별로 1년차, 2년차 계획서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세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지혜가 있다면 오늘 내가 뭘 할지, 내일 뭘 해야 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사업 계획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카이로스,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또 사람들과 관계된 시간, 우리 공동체가 소중함으로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 어떻게 배분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 50, 하나님 시간 50?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사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배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느냐가 중요하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개같이 주셨다는 걸 안다면 지혜롭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멈추셨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먼저 가지셨고 많이 가지셨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에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만 들렸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래요. 우리 세호 집사님도 느끼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생겨요. 내가 당연히 주어진 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신나게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고 그게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어느 정도 단계가 가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그 풍성함, 그 은혜를 누리는 맛보면 자꾸 그 시간이 늘어나고, 또 그 시간을 못 늘리더라도 짧더라도 그 시간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겠죠. 바쁘니까, 세상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다만 우리의 몸과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 사명을 위해 사는 시간보다는 돈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지, 스펙을 쌓는 일에 힘쓰게 하지,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업가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을 수 있는 중요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상수로 두지 않고 변수로만 두는 거예요. 자꾸.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고백이 정확합니다. 장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삶을 대하고 운영하는 그들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추진하고 이뤄내는데 급급하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죄라는 거죠.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5장에 나오는 이 사람, 가상의 이 사람, 악한 죄인, 부자, 두 가지의 죄를 졌죠.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졌어요? 노동자에게 돌아갈 삭스를 주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자기가 썩힌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썩었다, 좀먹었다, 그죠? 2절에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사용하고 내버려뒀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만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건 썩는 금과 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녹이 슬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금과 은에. 이것을 원어적으로 또 뉘앙스로 보면 녹이 슬었다는 말보다는 독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너에게 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걸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는지 하나님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옷장을 열어보고 봐라, 여기 있는 옷들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어. 왜 여기서 이게 썩니?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갔으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인데. 너희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바로 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증거한데요? 그 금과 은과 옷이,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자가 소리치는, 노동자의 삭시 소리친다고 말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 돈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원래 줘야 될, 그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야 될 돈이 자기 통장에,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줬으면 그 돈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나 여기 쓰면 안 되는 돈인데, 이거 저 사람에게 가 있어야 되는 돈인데 라고 소리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날을 살육의 날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썼어요. 살육의 날. 우리의 몸을 찢어버리는 날이라고. 근데요, 이 살육의 날이라는 표현에 놀라운 것은 사치와 방종을 우리가 살찌웠는데 몸을 살찌운 게 아니라 마음을 살찌웠다고 써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인 거죠.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돈 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마땅히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지 않고 그냥 갖고 있고,
서소평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석세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성공하러 오시지 않았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위험해서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부자 안 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분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부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LTC 강의 들으셨나요? 좀 어려우셨죠? 계속 히브리어를 퍼가면서 막 강의를 해가지고. 네. 김혜원 교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불공평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간 세상을 만드셨다. 그냥 보기에는 이건 너무 심각하다. 한 집에 5명 형제가 자매가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는 거예요. 차등을 가진 존재들로 불공평한 것이 실존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99명이 가난하고 1명이 부자 되어 있는 것과 100명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더 평화롭겠냐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1명의 부자와 99명의 가난한 상태가 더 평화롭다는 거죠. 100명의 평등한 상황은 오히려 갈등과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빼앗으니까, 빼앗기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부자 1명과 99명의 가난한 사람,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세상의 그 현실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누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냐면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자된 이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저에게 정말 좀 새롭게 들렸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 부자가 99명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자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부자를 주신, 부를 주신 이유는 99명을 섬기고 그저 베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라고 부자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된 메시지였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고 샬롬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섬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부자만 그래요? 다 그렇죠. 뭐. 엄청난 은혜를 덧입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부자 아니야. 나는 중산층도 아니고 나는 가난해.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현금 부자는 아닌 게 맞아요.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됐고, 제가 아무리 교인들을 많이 만나봐도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 나만의 교인들만큼이나 복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엄청 부자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았어요. 이 정도로 흔들림 없는 자기 정체성과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명도 감당하고 있고 선교사의 삶도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돈과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에 있어서 샬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차고 넘쳐요, 사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면 난 아직 돈도 없어, 난 아직 더 성공해야 돼, 난 부족한 게 많아, 이런 시각이 많겠지만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은 현금 부자만 얘기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끊임없이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복음 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인식이 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속지 말자. 내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속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오늘 말씀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돈 중심으로, 돈이 우리 가운데 딱하니 사로잡고 있음을 세상 자꾸 부러워하면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고 부한 사람이 되었지만 돈에 관해 있어서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속성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가 말해준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렇죠?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악셀 밟지 말자. 안개가 거칠 때까지 멈춰서서 그걸 누리자. 그렇죠? 안개의 기쁨도 누리고 막연하지만 남들은 위험한 길을 가는 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매주 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일주일 단위로 살자,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그 이야기는 일주일 뒤에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일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듭을 딱 짓고 매달 또 매달 우리 2년을 이제 지나왔어요. 2년 끝났어요. 2년 더 이상 반복이 안 돼. 감사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험의 연속인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